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원하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개가 같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릇된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한 여인을 구원해 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여인의 딸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또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오늘도 그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맹인의 눈을 떠주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앞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어두운 자들을 지적하는 그 장면 속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빛이 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분명히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그 모든 그 곳에 목적이 있었고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딱 이방 땅으로 가자마자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소리 질렀다 이르다 이 말 속에는 문법적으로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고 간청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지겨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보내주십시오. 저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와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한풀 탁 꺾이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손을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절하는 것도요, 계속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한 번 더 심한 말 하십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려고 온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방 땅은 개 취급하면서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또 힘이 빠지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 이 여인이 단순히 치료만 받는 그런 1차적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과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지금 숨어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지만 주님, 이방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로 오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에 그 이방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 땅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드디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지점까지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전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이 이방 여인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민족적인 어떠한 우월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낀 점까지 저희들 보면요, 끊임없는 간청으로 응답의 은혜를 얻은 여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도 혹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이런 고비가 왔을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극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혹시 주저앉아 있고 있는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 부분이겠죠. 내가 믿음을 잃어 끝까지 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그런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행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허락하신 이 고난과 힘든 여정은 모든 계획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뜻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좀 더 길게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더욱더 간청하는 마음 속에 큰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 과정 속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닌가? 분명히 그러한 기도는요, 힘도 없고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들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때, 그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 삶 속에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계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은 그런 기도 생활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시고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간구하는 믿음,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구하며 응답될 때까지 믿음 있는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기도 제목들을 또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